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1절에서 30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그때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시니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 하시니 이는 그분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도시로 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야곱보다 더 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아멘. 예. 자,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랑 나누는 대화도 뭐 그렇게 썩 보면 이 여자가 고분고분하게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잘 응대하고 이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여자를 향하여 다가가셔서 이 여자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주고 또 이 여자의 삶이 변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위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위해 다가오시는 예수님. 알겠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큰 긍휼을 인하여 이렇게 설 수 있으므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들을 통하여 명백히 드러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사랑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또 아버지를 대하듯 경배할 수 있다는 것, 꺼리낌 없이 언제든 아버지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경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 같이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주는 유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지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죠? 혹시 히말라야, 티벳 히말라야입니다. 히말라야에는 8,000m가 넘는 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기억나는 산 있죠? 예. 그 산은 잃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제일 높은 산이죠. 이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848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에 얽힌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최초로 이 산에 오른 사람은 1953년 등정한 뉴질랜드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 그리고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이 산에 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알려지지 않은 거죠.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 전에는 누구도 이 산을 오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너무 높잖아요. 심리가 4km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4km가 아니라 8km 이상이 되는 높이니까 그 산 높이를 사람들이 오르려고 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세계 최초로 여성이 등정한 경우가 있는데 1975년에 일본 사람 다베이 준코가 그 산에 올랐습니다. 여자로서 처음으로. 그리고 세계 최초로 산소 없이, 사실 그 올라가면요 산소가 희박해서요 다들 그 등정할 때 산소 호흡기 있죠, 그 산소통, 이걸 메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거 없이 올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라인홀트 에스터하고 오스트리아 사람 피터 헤벨리가 1978년에 거기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몇 번 올라가셨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가셨죠? 근데 21번이나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세르파 아파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산에 21번이나 올라갔죠. 그리고 세계에서 최단시간에 거기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사실 거기 올라가는데 며칠 잡아요. 며칠 쉽게 우리가 여기 인천대공원에 산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갈 산이 아니라는 거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단시간에 올라간 사람이 16시간 42분이 걸린 오스트리아인 크리스티안 스팅글이라는 사람이에요. 16시간도 하루가 채 안 걸렸지만 짧은 시간이라고 이렇게 기록에 남겨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으로 거기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미우라 유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80살에 올라가셨대요. 대단하죠. 집사님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네, 절대로. 네. 80살에 거기 올라가셨고, 그런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여자로서 또 최고령자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 사람도 역시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와타나베 다마에로라고 해서 73살에 올라갔어요. 여자분이. 우리 73살이신 할머니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조금만 가도 숨이 차잖아요. 근데 이분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거예요. 꼭대기에 가서 딱 깃발을 꽂은 거죠. 올라가서 할머니로서. 그리고 최연소인 사람으로 이 산에 올라간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13살 소년인데 미국인이에요. 조던 로메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국인으로 최초에 올라간 사람은 알고 있죠? 1977년에 올라갔는데, 고상돈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300여 명이 그 산을 오르다가 죽었대요. 낙상하고 얼어 죽고, 저체온증에서 얼어 죽고, 체력 저하로 죽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국인 중에 한 명은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한국인 중에 한 명은 눈에 비친 태양빛에 실명을 해버렸어요. 산에서. 그래서 올라갈 땐 제대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누가 이렇게 하고서 내려온 그런 분도 있고요. 하여튼
얼마나 그 눈빛에 햇빛이 강렬하게 순간적으로 탁 쳤는지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미끄러져서 떨어진 사람, 얼어서 죽은 사람, 산소가 모자라서 우리나라 올해 박남수라고 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분이 3월에 그 산에 갔다가 성공했어요. 근데 내려오다가 산소가 모자라서 이분이 이제 결국 돌아오실 때는 죽음으로 이렇게 돌아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에베레스트 산은 잘 가지 않습니다. 가기가 쉽지 않은 산이죠. 그리고 그 산에 오르다가 죽은 사람도 많다 그랬죠. 영하 27도나 된다고 그래요. 그 산에 올라가면요. 영하 27도 한번 견뎌볼 수 있겠어요? 그런 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낙상, 저체온증, 체력 저하, 실명, 산소 부족, 심장마비, 여러 가지가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안 가려고 한 그런 지역이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올라가서 깃발을 꽂지 않았습니까? 그죠? 누군가는 올라가서 깃발을 꽂았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산보다도 오르기 더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그 산에는 여러 가지 제해 조건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빈정대는 거, 무시하는 거, 비아냥대는 거, 딴 얘기하는 거, 죄인이라고 지적하면 다른 주제로 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구원의 깃발을 꽂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전도해본 분은 알 거예요. 어떤 분은 몇십 년씩 기도하고 그렇게 하던 끝에 결국 한 사람을 얻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회심시키고 또 사마리아 골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고집센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 위에 어디 발을 디뎌? 내 위에 어디 복음의 발을 얹어? 예, 끝까지 버팅기고 고집 부리고 완고하게 이렇게 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끝끝내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는 바람에 마침내 복음의 깃발이 딱 꽂혀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다른 이들이 또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인도하시려고 다가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왜 이 공부를 하냐면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원리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 다가가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얘기하면은 점심을 여러분이 늦게 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줄였더니 5가지가 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얘기하면 또 뭐 자매의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3가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가가실 때요, 당시의 편견에 연연해하지 않고 다가가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다가가셨다고요? 당시의 편견에 연연해하지 않고 다가가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 자, 지형적으로 보면 유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위에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여행을 하는데 북쪽으로 가는 거죠. 여행하는 데는 길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마리아를, 바로 갈릴리하고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마리아 오른쪽 끝에 요르단강이 흘러가요. 요르단강은요,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를 이어주는 그런 강이에요. 아시겠죠? 요르단강에서 침례자 요한이 침례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을 할 때 사마리아 꼭으로 안 올라가고요, 이 요르단강을 건너요. 여리고를 지나서 요르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르단강 동편을 따라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가까운 데 갔을 때 요르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2가지의 경로가 있어요. 근데 대개 유대인들이 어떤 경로를 이용하느냐면 요르단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가까운 지름길을 놔두고 요르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4장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어때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열왕기하 17장 펴보세요. 열왕기하 17장.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자,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 때까지는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갔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때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과 10개의 나머지 지파가 분리되게 됐어요. 그 분리되게 돼서 그 사람들이 따로 나라를 세웠는데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그래요. 보통 북이스라엘 왕국. 북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남쪽에는 이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나라를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죠? 남유다. 그렇게 부르면 남유다. 근데 이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왕조를 가지고 계속 가다가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땅에는 여로보암이 시작했던 우상숭배가 극심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멋대로 가는 일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역사에 나오는 거죠. 이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때 아시리아가 어떤 정책을 썼는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바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소유하고 그것의 도시들에 거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점령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점령했던 그 지역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디로 온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온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 북쪽 이스라엘 중심지죠. 북쪽 이스라엘 중심지. 요셉이 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긴 했지만 이 요셉이 장자의 대우를 받았는데 이 장자의 대우를 받았던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요르단 서편에서 살았던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요셉의 후손들이 살았던 지역이 사마리아죠. 거기에 그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정착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밑에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땅에 신에 대한 관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습을 알지 못해서 제멋대로 가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각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들의 집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하던 도시들에서 그와 같이 하고 그래서 뭐 여러 종류의 신들을 만든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거기에 사마리아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여기 보면 33절에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님도 두려워하고 또 어디서부터 민족들을 사로잡아 왔든지 그 민족들의 관습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 거죠. 자, 그런 역사가 가다가 나중에 유다도 멸망합니다. 남쪽에.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자, 그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이 차서 다시 유다 땅에 와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이때 성전을 지을 때 이 북쪽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해보겠다고 왔어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유다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안 돼. 신명기 7장에 보면요. 이방 족속과 피를 섞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여져 버렸어요. 민족적으로도 혼혈이 됐고요. 종교적으로도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은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이 출처가 누군지 모르겠어. 왜 그래? 우리도 야곱의 후손인데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너희들은 증명할 길이 없어. 너희들이 사는 걸 보면 너희들이 이방 족속들과 섞여가지고 너희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거 막으라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리심산이라는 데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로 자기네들끼리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BC 128년도까지 갑니다. 근데 유다인들이 나중에 세력을 얻은 다음에 128년도에 가서 그 그리심산의 성전을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하고 유다인들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죠. 더군다나 유다인들은요, 사마리아인 하면요, 아주 변질되고 타락하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나쁘게 됐고 민족적으로도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민족적인 우월감, 종교적인 우월감에 쌓여서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땅으로 지나간다, 내 발을 거기에 묻힌다, 이걸 유대인들은요, 좀 불편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어떤 유대인들 중에는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자기를 좀 이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를 지나서 돌아갔던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절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읽어보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아주 경멸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주 나쁘게 표현한 말이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보고 누가 라스베가스의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라스베가스에서 살다 온 것 같아, 한번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노름꾼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기분 좋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건 예수님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언어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으므로. 뭐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됐다. 그러면 이 문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자 만나주는 거예요. 또 그 여자를 통해 사마리아 고을 사람들을 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할 때 보세요. 자, 여기 성경 읽어보니까 지쳐서 우물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지쳐서 우물 곁에 앉기도 했지만 실상 거기서 누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 항아리를 이제 미고서 이렇게 띠뚱띠뚱 하면서 올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저 여자, 내가 일깨우려고 하는 저 여자, 거기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셨던 거죠.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29절에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4장 29절에 그리스도라고 알았죠. 그렇죠? 또 이 여자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4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습니까?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목적을 성취하신 셈이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걸 알려주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의 관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대하든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여기에 어떤 편견을 두시지 않습니다. 라디오 방송과 전도지와 또 믿는 친족들과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를 통해 끊임없이 또 그 사람이 어떤 죄인 예수님을 알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편견에 쌓여서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게 문제죠. 편견을 따라 주님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죠. 사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악한 자라도 그 사악함 속에서 멸망하기보다는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찾아가신 주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맞춰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저를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다가가심은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아시고 똑같다는 걸 아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기를 바라셔서 다가가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7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그래요. 오르지 못할 산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쳐다보지 말라 그랬죠. 만약 그걸 이 복음 전하는데 적용을 하고 예수님께 적용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 고집을 어떻게 해? 저 반발을 어떻게 해? 저거 귀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데 저건 제껴놔. 그랬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오르지 못할 것 같은 산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집스러운 우리, 제멋대로 있는 우리, 아주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우리, 그렇죠? 어디 내 위에 서려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은 다가가시되 인내하심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내하심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자마자 나 그리스도야, 나 믿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은 이 여자를 자신의 대화에 끌어들이셨어요. 그리고 결국 원하는 자리에 그 여자가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자, 이 본문에 보면요. 4장 7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곱 마디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말한 건 6마디가 있어요. 근데 이 대화를 보세요. 누가 먼저 이 대화를 시작하냐면 다가가신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죠. 이 대화도 누가 끝내십니까? 예수님이 끝내시죠. 그런데 이 대화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 7번이나 끊임없이 이 여자에게 하는 말은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정말 완전하게 인내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이 여자가 6번이나 걸쳐 예수님이 말하면 지금부터 살펴보겠지만 고분고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퉁명스럽게 예수님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 말들이 다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예수님의 인내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자의 친절을 자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끌어당기고 싶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친절을 베풀기는커녕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죠. 7절에 보세요. 여기 읽어보시면 마실 물을 내게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9절에 써 있습니다. 9절에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풀면 이거예요. 내게 물을 달라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규정도 모르십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상종치 않아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이에요. 더군다나 여자예요. 어디다 말을 거십니까? 예, 이런 소리예요. 물 달라니까 딴 데 가보시오 이 소리죠. 쉽게 말하면. 어디다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이게 얼마나 냉정하게 구는 답변인지요. 근데 우리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 전하는 자 왔을 때 냉정하게 군 적 없습니까? 많았죠, 그렇죠? 딴 데 가보시오. 이 말 많이 했죠? 솔직히 자수하세요. 예, 그런 적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거 있죠. 얘기하면 당신은 기독교인이고 난 불교도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죠. 심지어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녀도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셔야지. 왜 나한테 얘기하고 그래?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했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래 딴 데 가볼게 하고 딴 데 가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가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세다고 올라가기가 힘드네 하고 고개를 돌렸더라면 정상에다가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까? 그거 꽂지 못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라는 거죠. 여기에 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뭘 내가 되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돌이켜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좀 호기심되는 그런 질문했을 때 사람이
반응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무슨 질문을 해요?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100%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 하잖아요.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10절에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게 마실 물을 내게 주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요. 그럼 여자가 이게 진짜 이 호기심에 마음이 움직였더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듣고 예?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게 뭐예요? 또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 누군데 그런 말씀하세요? 호기심이 있다. 그렇죠? 생수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 그릴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봐요 선생님. 그릇도 없으신 주제에 이게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생수를 준다고 그 야단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이 여자가 고분고분합니까? 삐딱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삐딱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의 과거가 그랬다는 거죠. 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지옥이 있대 지옥. 가봤어? 이런 거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우리 삐딱하게 나간 적 많죠.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걸 멈추셨더라면 이거 안 되겠네. 진짜 이 답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 앉아 있겠냐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요. 여러분 눈이 덮여 있다고 그게 푹푹 빠지고 야 이게 미끄러질 수 있고 힘들다. 그래서 올라가기를 포기하면 산 정상에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까? 꽂을 수 없죠. 그냥 돌아가야겠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니 보세요.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자의 육신적인 그 관심 이걸 영적인 관심으로 돌이키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를 완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걸로 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3절,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듣기에도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죠.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목마른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주는 물은요? 그건 어디의 우물이에요? 아니 그 어디서 먹는 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도록 딱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15절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어디 좀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줘보쇼. 이 육신적인 문제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물도 안 길어오게 그렇게 한번 해보쇼. 어디 한번 해보쇼 그러면 이게 어디 예수님에게 고분고분한 겁니까? 아주 빈정되는 겁니다. 빈정되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복음을 전하려면 나도 교회 다닐 만큼 다녔다고 그러고 그냥 육체의 문제로 신앙을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가 자꾸 영적인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세상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우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영생을 준다고? 구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빈정되던 우리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산에 올라갈 때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돌아가야겠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반응이 좀 싸늘해지는 것 같아. 그만둬야겠어.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가오셔요. 인내가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6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여자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통하여 그녀를 이제 이끌어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는 또 재빨리 화제를 바꾸죠.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재빨리 그거 얘기하기 싫어서 딴 데로 돌리는 사람들. 복음 전할 때 동문서답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바쁘다는 핑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데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이 여자의 처지를 예수님 아시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회피하는 거죠. 자신의 남자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금방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교묘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의 어떤 치부가 드러날까 봐 말을 피한 적 있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나야지만 사람 구원받는 거 맞죠? 근데 그 죄를 이렇게 들이키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딴 거 있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데요? 이 죄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오실 때 징조가 뭔데요? 죄로부터 해결받으셔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들추면 우리가 다른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회피해 가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전도를 해봤지만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셔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가오신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보면 17절, 18절에 보세요. 여자의 양심을 더 자극합니다. 여자의 양심을 자극하는데 18절에 이렇게 써있죠. 내게 남편 5이 있고 와 누가 이 정보 줬어요? 안 줬어요. 아무도.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와 예수님이 그 여자를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뭘 얘기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죠. 그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뭐라냐면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여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남자를 6번이나 바꾸었기 때문에 창피를 주고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냥 사실 그대로 너는 지금 이런 죄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여자가 여기서 깨닫는다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부끄럽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거기까지 보니까 선지자신데요? 보니까 대언자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순간이 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성경 많이 배우셨나 봐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에요? 아니면 믿어서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조금의 지식으로 엉뚱한 질문하면서 어때요? 자기의 죄가 드러난 사실 가운데서 돌이켜 딴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솔직히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의 뒤통수를 한 대 이렇게 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얘기하죠. 이 여자가 질문했던 게 뭐예요? 여자가 질문했던 게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경배 장소에 대한 거예요. 선생님 보니까 신학 좀 하셨나 봐요. 되게 똑똑하신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 그 민족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이게 상당히 논쟁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부드럽게 그 여자에게 다 대답을 해주세요. 참 인내가 많으셔요. 우리는 따라가기도 어려워요.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는지.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경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루살렘 중심의 경배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걸 22절에서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의 경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내 멋대로 경배했다는 거죠. 이런 경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경배가 맞다는 걸 인정하신 거죠. 그러나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4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을 경배할지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온다. 그게 그리심산이 아니더라도, 그게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그게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휘장이 찢겨져서 더 이상 율법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가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걸 친절하게 딱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자는 피해가려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당신의 말을 따를지, 당신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제가 그때 생각해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25절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또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연기하죠. 메시아가 올 때 그때 가서 제가 그 문제를 좀 더 생각해보죠. 여러분, 얼마나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때까지 기다려봐라 하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곧 그니라. 그렇죠?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적 있죠. 거의 그런 의미예요. 내가 곧 그 하나님이다. 내가 곧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그 메시아다. 내가 곧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이때 이 여자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었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까? 아주 빠져나가려고 하고 아주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사실 주님은 우리의 태도로 보건대 우리의 했던 말로 보건대 우리가 자꾸만 때를 연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건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주님께 따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기회를 주셨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에 오르는 데 있어서 미끄럽다고 해서 길을 멈추면 어떻게 정상에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산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던 길을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오셨고 구원의 깃발을 우리에게 꽂아주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을 찬양하세요. 산을 올라간 그 등반에 성공한 사람만 찬양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그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가가시는데 27절부터 30절 끝에 보면요. 더 많은 사람을 위한 통로가 되도록 다가가셨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극히 미미했어요.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죠. 그죠? 근데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자, 28절 보세요.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결국 이 여자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여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마쳤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초 성경 공부반을 끝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어느 정도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필요했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땠습니까? 바로 가서 전하는 그러한 열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주님을 전하는데 오늘날 돌아보세요. 사실 신학을 공부했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많은 지식을 가졌더라도 주님을 전하는데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가다 보면 아니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아, 왜 목사님이 전도하면 안 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사람이 탁월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심으로 탁월한 결과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나
예수님을 소개할 책임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다 소개할 책임이 있어요. 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베레스트 산을 하나 정복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산을 정복했으니까 산악인들이요, 끝 이렇게 합니까? 그 산 하나를 정복하면 용기와 이런 자극을 받아서 소망을 얻어서 또 다른 산을 도전하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산악인 김창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말라야 8,000m 산봉우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4개나 이 사람이 올라갔었어요. 그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를 정복하면 그 다음에 산악인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산을 정복해보고 싶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만 정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도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여자는 그 목적대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산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사마리아 여자 산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산만 정복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 산을 통해서 다음엔 또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의 산을 다 정복하시고 이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인 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기 인천에 산이 많습니다. 곤마다에 산이 많습니다. 임동선 산이 있습니다. 이 임동선 산만 정복하고 예수님 끝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임동선 산을 통해 또 다른 산들을 정복해서 거기다 구원의 깃발을 꽂기 원하시는 주님을 보십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을 본다면 우리 형편을 지금 돌아봐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 항아리를 안고 물기를 고민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분이 메시아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만족을 위해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빈정대는 말투, 여러 가지로 무시하는 언사, 그런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자기 자신에게 메시아인 걸 드러내셨고 자기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물 항아리를 놓고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먼 여행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하신 거예요.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을 나에게 알게 하려고 그분이 계속 사람을 보내는데도 나는 빈정대고 무시하고 딴지 걸고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물 항아리를 붙잡고서 여러분이 물 기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아마 그렇게 하고 갔다 와서 물을 길러 갔을 것입니다. 근데 왜 물 항아리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나같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필요한 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이들에겐 기회가 있어 주님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디모데처럼 말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찾아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소외된 채 보내고 또 고집이 세고 또 거부하고 하니까 찾아오지 못하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가시죠. 전도자를 통해, 전도제를 통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믿는 친족을 통해 찾아가죠.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신 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우려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걸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믿지 않을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그가 그리스도인 되는 건 힘들어. 이런 거. 그런 사악한 자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겠어.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자는 거죠. 예, 어떤 산, 정말 오르지 못할 산이 있고 쳐다봐서는 안 될 산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혼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할 혼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오르지 못할 것과 같은 산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내가 믿게 되었다면 은혜는 편견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중단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의 태도가 냉정하고 무시하고 빈정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 회피한다 할지라도, 또 주제를 벗어나서 다른 얘기만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을 기회를 자꾸만 차버린다고 할지라도, 결단을 미루는데 선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 죽지 않았다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했던 사람들,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갔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인도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그 구원 대상자를 위해서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나 다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나 다음은 누구냐는 거예요. 나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저 다 고개를 들어보세요. 나 다음 차례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지나서 이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으면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나가겠죠. 주님과의 관계가 살겠죠. 그러나 만일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병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주님의 일하는 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죠. 주님의 일하는 것도 능력이 없어집니다. 주님의 일하는 것도 하나도 기쁨이 없죠.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비참하게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영적으로 시들어가는 이유는 나 다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동이만 품고 있는 거죠. 물 항아리만 안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풍요롭기를 원한다면 나 다음이 누구인지를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시고 그 사람이 주님께로 오도록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